119. 군주가 부도덕해서 나라 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군주가 부도덕해서 그 나라에 병고가 생긴 것입니다. 120번째. 영도자가 덕을 닦아서 재난이 소멸된 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나라에 항상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재난을 점차 면하게 됩니다. 121번째. 군주가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망국에 근심이 있게 될 겁니다. 122번째. 영도자가 선업을 닦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윤차를 점상에서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국가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123번째. 관하는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을 피해서 어느 지역에 가고자 할 때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124번째는 관하는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디를 가도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에는 포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 머물고 있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느껴져서 수행을 하는데도 성취가 없고 또 천재지변도 있고 사람의 재앙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윤상으로 점찰해서 여쭤보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또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처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산에 살거나 동굴에 살았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삽니다. 이 동굴에 살게 되면 편안한지 아닌지를 윤상으로 물어봅니다. 좋다고 알려주시면 그럼 그곳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125번째는 머무는 곳이 대중이 편안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누가 그곳에서 머물든지 별일 없이 편안합니다. 126번째는 머무는 곳이 길상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곳입니다. 127번째는 모여있는 대중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128번째는 고요하고 한가한 곳으로 어떤 나쁜 인연도 없습니다. 아주 청정한 곳이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서 어떤 나쁜 인연도 없습니다. 129번째는 관하는 이상한 현상은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록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고 괴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머물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집을 샀거나 했는데 혹은 새로 이사한 집에 사는데 왠지 편안하지가 않으면 혹은 이웃집과의 사이가 좋지가 않거나 혹은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장보살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또 이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윤상도 좋지 않다고 나오면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그럼 점찰 참법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서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호법신의 가피와 지장보살의 가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 의심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점찰 윤상이 우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점찰윤상은 주로 선정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찌해야 도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속의 일반적인 선과악, 좋고 나쁜 일에 대해서 널리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목적은 아닙니다. 점찰선언법보경에서 점찰하는 목적은 주로 선정을 구하고 혹은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수행할 때에는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과 함께 있어도 그렇고 혼자 머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경문에서 점찰 윤상이 알려줍니다. 수행을 할 때 성취를 할 수 있으려면 만약에 수행을 성취할 수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성취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신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머무는 곳에 항상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산속에서 머물게 되면 이런 괴이한 현상들이 자주 있습니다. 131번째, 그것은 어떤 정령들의 장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속에는 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요하게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이 와서 장난을 합니다. 장난을 쳐서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전에 상방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지명이 용호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본래 장경각이 있어서 대장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항상 한 사람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어두워져서 밤이 되어 밤 12시가 되면 모든 장경각의 책장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에 내가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노스님께서 내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대장경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방해하면 너희들을 다 쫓아버릴 것이다. 여기 와서 경전을 못 보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이후로는 그런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점찰 윤상이 머무는 장소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것은 모두 수행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지장보살님께 여쭤보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장애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번뇌입니다.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의 인연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밖에서 오는 장애의 인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행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모두 수행자를 위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제가불자들도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롭게 하는 겁니다. 132번째는 관하는 꿈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꿈을 꿉니다.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윤상으로 점차를 해봅니다. 꿈속에서 본 현상들이 해롭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133번째, 관하는 꿈이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이 미리 재난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상에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모두 소멸됩니다. 이런 재난은 아주 쉽게 소멸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꿈에 관한 것인데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암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떤 경계가 곧 온다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꿈에서 봅니다. 꿈을 꿀 때 그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윤상이 나타나면 지장보살님께 경계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수행 도중에 있을 때에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혹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은 기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장애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 빨리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면 윤상이 알려줍니다. 현재 닥친 장애가 곧 사라질 거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장애를 만났을 때에 재앙이 닥칠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럼 먼저 참회를 합니다. 작은 재난은 바꿀 수 있고 면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은 작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뀝니다. 137번째, 관하는 장애에서 점차 벗어날 것입니다. 금방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차차 벗어나게 됩니다. 138번째는 관하는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법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난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139번째, 관하는 장애에서 일심으로 수행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마음으로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닦고 선정을 닦으면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경문은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행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자신이 안심이 안 된다 싶으면 참법 기도를 하면서 지장보살 가피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법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범부의 마음은 안정될 때가 아주 적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법 기도를 할 때에 지장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신속히 벗어나도록 할 때에 첫날 절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도 절을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7일이면 이 재난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하루 기도하고 던져봅니다. 가벼워지긴 했지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7일로 기한을 정합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할 때에 점찰 참법 기도를 안 하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점찰 참법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과거의 업이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현재 업이 드러납니다. 원래는 이 업장이 2, 3개월 있어야 드러나는 것인데 혹은 내년이나 후년에 드러나는 것인데 참법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멸하라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드러나는 겁니다.